소요리문답 85번.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은 이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85문은 지난주에 이 84문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84문, 모든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바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소요리문답 84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는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 위에 높이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앞에서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혐오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면담을 하세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소상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한 발견과 자신이 그 죄 아래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 없이 진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발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 교회 안에 편입돼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높이 매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따라 교회 나올 수 있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올 수 있고 남편인 아내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죄를 깊이 인식해야 되고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번민에 사로잡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고민이 거듭되는, 그래서 숱한 고뇌의 밤들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숱하게 많은 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죽음이 홀연히 임하게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은 돌이킬 시간조차도 없이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본질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곳이 없다는 것을 오랜 사유 끝에 이게 진지하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에게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비로소 한 영혼 가운데 착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예?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이 무슨 13세기, 14세기, 15세기 부패한 로마 가톨릭 밑에 있는 이 시대도 아닌데 우리에게 면죄부를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면 내가 눈 감아줄 거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죄악된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은 종말이 이르렀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율법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대신에 이제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의 계획이 시행될 때가 됐다. 예수님 말씀,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때가 가까워졌으니 자, 이제는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죄를 다 회개하고 너희 앞에 있는 나, 내가 너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율법이 너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때가 찼다. 이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하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때가 왔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믿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못 박으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죄를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단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있게 통감하고 그 피할 수 없는 죄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이 구원이 있어서 만구불변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그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기로 작정된 모든 무리들은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천하 만민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그 심각한 부패와 추악함에 대해서 이 굴욕질이 날 것 같은 이런 혐오와 이 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절절히 고백하면서 이것을 시인한 자들만이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의 영화가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해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서들 들어와라.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모두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것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그런 구원은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과거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면 모를까? 신자는 죄를 묵혀두고 숨겨두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는 절대로 저절로 소멸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전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 죄는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답은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통해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빗발치는 고소를 그냥 묵살하지 말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혐오하는 경건한 거룩한 감정들을 우리 안에서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자신 앞에서도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감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지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면 그 지체는 지금 자기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바닥.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구해 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가 죄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실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그게 아름다운 성도와 공회의 모습이에요. 모두 다 죄 안 지은 척하고 우리가 가식고 위선으로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자신조차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솔직히 오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가슴이 칼로 베인 듯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영혼이 황폐화됐을까? 그래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를 가운데다 두고 그를 사랑하는 주위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암흑의 성도를,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주일마다 이곳 저곳에서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죄는 숨겨져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심히 우리의 양심을 억압해서 성도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가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까 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솔직히 탁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죄의 문제는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억누를 수 없는 이미 과거의 일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불편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죄의 짐의 그 무거움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그 죄의 사슬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집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두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 죄를, 그렇게 해묵은 죄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다가는 어떻게 되시려고? 구원에 있어 예정론을 배격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만민구원설, 잘 보세요.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주장이 이 만민구원설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무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자일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부주의하게 다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떨어진 거죠. 교회 안에 있었는데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잘못 이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려 두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이 아닌 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아들을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태만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불신자일 따름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와 돼지라는 표현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함으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개, 돼지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히 그 생각을 접으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당신은 끝은 지옥이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가실 분 있어요. 만민구원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비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말에 현혹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실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웬만하면은 주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믿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따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이기는 하나 구원받을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140억, 1400억, 1조 4천억 뭐 이런 단위로 얘기를 하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순간에 입술의 고백으로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사형리 그 다리 그거 전도 문구 읽어주고 나 따라 기도하세요. 당신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한순간에 입술의 고백으로 그 구원의 문제가 아주 초간단히 그냥 해결되어 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염려 말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천국에 갈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 분명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내 피와 살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성화되어 가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다급하게. 복음은 오늘도 이렇게 목사가 촉구하는 진리의 외침은 다급한 외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카누를 타고 어떤 큰 강을 지금 노를 저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결이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니까 이제 물살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물살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노를 젓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물살을 따라서 막 이제 휩쓸려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가 강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글씨가 써 있는 거죠. 위험, 얼마 가지 않아 앞에 낭떠러지 폭포가 있음. 그래서 빨간 글씨로 팻말이.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일단 카누에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카누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빨리 그 강에서 벗어나서 강가로 빠져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그 폭포수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급류에 휩쓸려 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고요하던 평화가 일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메고 병원에 누워있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복음은 화급성을 띱니다. 목사 양반 그거 좀 천천히 갑시다. 좀 즐기면서 가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새털처럼 많은 날 뭘 그렇게 서두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인 성도님이 이 가운데 계실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분이 이 중에 계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즉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 부모님을 따라서 몇십 년을 교회 다녔던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시고 무슨 직분을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당신의 영혼의 노를 미친 듯이 저어서 예수의 품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불현듯 지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심히 불행한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감없이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로 가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것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고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누가 외쳤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 복음을 외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뭐예요? 구원의 핵심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네 분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자는 예수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거듭 신약 성경에는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교리를 이 네 사람의 사도가 그 외에 나머지 사도들도 똑같이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돌이킴, 중생은 그냥 마음 고쳐먹고 개과천선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은 뱀이 그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다시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매우 분명한 삶의 목표와 뚜렷한 삶의 이유가 생겨난 사람, 생애적인 변화를 통과하여서 영혼의 문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 다시는 그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교인이고 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집사 스데반, 사도 바울. 신약의 시작은 이런 걸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행복, 번영,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자판기 같은, 내 사랑 지니 같은 그런 분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구해서 실컷 복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또 꿈을 꾸고 상상하면 뭐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거지 같은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는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만고불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완성이고, 따라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도 나는 지은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내 이름 석자도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다 필요 없는데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이 구원에 대한 자의식. 나는 누군가? 회개와 믿음.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평생의 삶을 통한 그 진정성의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짐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오늘 교리에서 다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회개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영생의 소망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붙잡으라고 주시는 어떤 수단이 있는데, 성도는 이것을 굳게 붙듦과 그 은혜 주심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 얘기까지 같이 이제 하는 교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속의 은총을 유효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유익을, 그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란 무엇인가? 뭐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한 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 삼는, 제자로 삼는다는 무슨 의미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소속시키고 이제 모든 진리의 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이 바른 진리의 도, 성경의 진리를 그로 하여금 부지런히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 진리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례와 말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심이 확실한 자. 이제 공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증인 삼아 교회가 뭘 베풀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중대한 예식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 공동체, 공예 속에 깊이 소속된 자에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 진리의 도와 교훈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은혜는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공통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례를 받으시면서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도 안 돼요. 감격과 감사의 눈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물로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이게 눈물인지 이게 이 세례를 받아서 흘러내리는 물인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모든 죄가 다 씻은 바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생애적인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없는 세례가 가능하고 어떻게 눈물이 없는 성찬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여기서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는 모든 외적인 방편의 핵심으로서의 말씀의 깨달음, 교리에 대한 철저한 배움, 회심과 거듭남,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치. 성도 여러분,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지만, 그렇게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는 세례와 성찬, 세례 한 번뿐입니다만, 그리고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 기관별 성경 공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신령한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에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도 그만이야,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판이 나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제끼고 넘어가고 쉬고,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그 방편,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고, 성화의 삶의 동기와 거룩한 욕구들을 불러일으키고, 죄와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무장을 시켜주고,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과 등 돌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는 게 없이 그거 아니야 라고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그게 그런 삶이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분명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계속되는 진리와 교리의 가르침과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화와 신앙의 성숙이 진행되어져 가는 교회라야 올바른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라야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과 더욱 깊이 교통하면서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갈 때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향기를 머금고 그 향기를 세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퍼뜨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다름없었던 그런 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갈 때, 그들의 신앙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성화는 결국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공예를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고, 성도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고, 영적인 어떤 기품이 있고,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열정과 해박함을 가지고 깊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모두 다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이런 귀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는 변모되어 가야 되는 것이니,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회심의 정직성, 그 회심의 진실성의 유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었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가리워져 버려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이 교회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지 사람은 다 가리워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사명의 등불만이 조용히 그 교회 안에 타오르면서 그 횃불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가득 채워지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에 소금치듯이 그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그러나 매우 질서 있고 단정함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성경은 꿈꾸고 있고, 오늘도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분명한 회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개인의 영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룸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회심의 문제가. 결국 어떤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울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회심이 불분명하다면 결코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90%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성도들의 80%가 중산층 이상인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냐,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회심과 거듭남이 분명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결국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통한 탁월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견고하게 서서 시대의 등불 같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진정한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분명한 회심이에요. 분명한 회심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이 진리의 감화와 깊은 성경의 교리적 가르침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아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방편을 교회가 잘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가 몇천 명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대리석으로 수백억짜리 건물을 안 지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서울 장안에 조그마한 상가교회지만 그 공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치를 붙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헌신을, 맹종을 강요합니까? 교회를 짓자고 여러분에게 제가 과도한 건축헌금을 걷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어요. 참된 신자 됩시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 회심한,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 됩시다. 우리 개인적 자존심,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의 말씀만 쫓아갑시다.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일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